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좀 작곡하셨는데 김두한 장로님이 만드신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이지만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 과격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세웠습니다. 물고 뜯어먹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몰랐는데 지금 1층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장락 1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아내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8월 한 달 동안은 뜨레주르에서 빵과 우유를 사갖고 와서 그래서 점심 식사를 대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도들끼리 함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지금 음식을 장마하고 있는 장락 1세론들의 수고가 있겠지만 또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은 일단 식사하실 때 뭐 한 셀을 이렇게 겨냥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장락 1세론들 식사 이렇게 다 만들 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자체가 상당히 좀 과격하긴 하지만 설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고 뜯어먹지 말자. 이거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물고 뜯어먹지 말자라는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을 집어넣으면 이미 성도들이 선입관을 갖고 오늘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단히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오늘 이 물고 뜯어먹지 말자라는 이 설교 제목을 고민한 이유는 이 설교 제목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문장 그대로를 직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 그런 자들에게는 서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 그런 자들에게는 서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 더 여러분 선명하게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15절을 직역하다가 1980년대에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의 작사가로도 유명한 김민기 씨가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랫말을 하나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양희은 씨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중적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노래는 80년대 군사독재가 있었을 때 저항 노래로 유명한 그런 노래인데 그 작은 연못이라는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리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김민기 씨가 이 노랫말을 만든 이유는 당시 80년대에 암울했던 한국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하는 그런 노랫말로 이 글을 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오늘 15절 말씀을 읽다가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이 노랫말이 생각난 이유는 15절과 작은 연못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붕어 2마리가 예뻤습니다. 어떤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예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붕어가 욕심을 냈습니다. 더 놈이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차지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한 마리를 공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연못에 붕어 한 마리가 떠올랐는데 썩게 되었고 그 연못은 썩은 물로 고이게 되므로 살아있던 공격했던 붕어 한 마리도 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썩은 물이 되었다는 이 노랫말. 이 노랫말을 15절에 적용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어 먹다가 보면 서로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15절 말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15절과 같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추적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왜 15절을 이 과격한 이 문장을 집어넣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도전을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15절대로 이 말씀에 경성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육강식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하면 짓누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강하게 되어지면 약한 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몇 해 전 고위 공무원 한 명이 10% 안에 들지 못하는 90%를 개, 돼지로 비유한 것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위 공무원이 갖고 있는 본능 속에 그는 적어도 약한 자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짓거렸던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 고위 공무원만의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더 첨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15절이 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교회 공동체를 오늘이 30번째 강의니까 지난 29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어떠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전까지 29번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었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첨예한 대립의 각을 이루고 있었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헬라적인 부분에 우상 숭배라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한 부류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었다가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율법 교사들에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갔던 배교자 또 한 부류, 이 두 부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공동체가 어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반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무슨 편지? 갈라디아서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고 있는 한 부류와 그 십자가의 신학을 떠나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갔던 한 부류 중에서 어디를 응원했겠습니까? 어느 사람들을 응원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는 사람들을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에 있었던 할례로 돌아가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배교했던 자들에 대하여 질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걸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그들을 응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또 다른 측면을 알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것인가? 바울이 진짜로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고 있었던 그들만 두둔하며 그들을 응원했는가? 우리는 액면그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는 자들이 이겨야 돼, 응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신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를 박수 쳐줘야 돼, 우리는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그 염려거리가 뭔가?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는 자와 할례로 돌아간 십자가를 반목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였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로 핏값을 주고 산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불과 3절밖에 안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본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 여러분에게 선 이해를 드렸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와 닿으실 겁니다. 지금 반목하고 있는 두 부류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고 있는 자가 십자가의 신학을 떠난 반목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는가라고 정죄하고 있는 바로 치열한 반목 현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너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저들이 미워 보이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서 배신했는데, 배신한 것이 믿기는 하지만 너희들 저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14절에 쐐기를 박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향해서 따라간 자들,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면 저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임을 저들에게 몸소 행하라고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전명합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 오늘 15절 주제절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종노릇하기를 권고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둘 다에게, 둘 다란 말 아시겠죠? 둘 다가 뭡니까?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는 자들과 유대교로 돌아간 십자가의 신학을 배교한 자들 둘 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치열하게 반목하고 있는 모든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러한
전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대상이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자막을 참고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한 바울의 명령법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메시지의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겠어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저주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건 거짓 교사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은 곧이어서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바로 이 말씀, 지금 8절로 9절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갔던 배교자들이에요. 그들에게 6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메시지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격함이 다르잖아요. 8절과 9절에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선포했지만 내가 너희들 중에 이상한 복음으로 떠난 자들을 내가 정말로 안타깝게 여긴다는 1장 6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왜 떠났는가? 내가 아프다. 너희들이 바라기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괘씸했지만 본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정말로 배반하여 괘씸했지만 그의 몇몇 갈라디아서 1장 6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유혹에 넘어간 형제들아, 돌아오라. 다시 회복되라. 내가 너희들 정말로 안타깝고 내가 정말로 속상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돌아오라.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가 막혔던 이 애절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안에 여러분 지금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교훈에 도달합니다. 바울이 너무 괘씸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와해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절치부심함으로 배교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를 사수하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교회가 절대로 와해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십자가의 신학을 사수하는 갈라디아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의 두 번째 것은 다음 주에, 첫 번째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춧돌은 끝까지 사랑하기.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기.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배교하지 않은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저들을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14절 전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정수와 같은 보물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 산 위에서 숫자는 빼어날 숫자이며 훈자는 가르칠 훈자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서 빼어나게 가르친 교훈, 그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구절은 7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마땅히 대접하라는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메시지로 많은 신학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앞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팔복을 비롯한 마태복음 5장 안에 산상수훈의 보물과 같은 앞권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여러분, 이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종용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은 여러분에게 아멘을 유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대하여
모두가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목회자가 이 구절을 해석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을 자기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아멘한 것처럼 참 부담되는 메시지지만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아멘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야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만 제가 본문에 오늘 설교 원고에 집어넣었지만 이 목회자가 이 구절에 대한 해석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블로그는 익명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익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구절에 도전적인 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익명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 목사님의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불신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신자 중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불신자 중에 한 명이 올린 글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제 설교 노트에 예화 노트에 적어놨는데 오늘 드디어 써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가 이 목회자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병자들만이 할 수 있는 헛짓이라고 썼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오른편발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불신자가 썼습니다. 정신병자들만이 할 수 있는 헛짓.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댓글에 또 다른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들도 불신자입니다.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너무 많았어요.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크크크. 둘째, 사이다 중에 사이다다. 셋째, 정신병자 수용소에서나 짓거리는 망상 같이 달았어. 여러분, 읽다가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 이유는 아픈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곱씹었어요. 뭘? 어떻게 이렇게 댓글을 달지? 질문해 봤는데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글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적인 마비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독설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 독설이 가볍게만 와닿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가 다르냐?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인 저에게 물었어요. 크크크 사이다다 정신병자들이 할 수 있는 헛짓이라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목사인데 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 말 없었어요. 왜? 저도 이렇게 못 살잖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정적인 댓글을 산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정죄하고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한테 5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쳇말로 50보 100보입니까? 도끼인 객끼입니까? 그럼 우리도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살아내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용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 빼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수도번해집니까? 쉬워집니까? 이 말씀에 대해 용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속마음일 수 있잖아요. 이 말씀만 없으면 정말로 괜찮은데, 부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용도 폐기합니까?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폐기하는 것에 아멘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메시지가 어디에 선포되는가? 교회에서 선포되잖아요. 교회에서 선포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용도 폐기하기를 아멘했다면 그들은 여기에도 아멘해야 돼요. 아,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아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막 소급하니까 끔찍해졌습니다. 어떤 게 끔찍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상상하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사이다다 정말로 정신병자들이 행하는 헛짓이라고 말했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반드시 가야 그 지옥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사라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지금 이 땅의 랜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배교한 자들이 괘씸했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자고 말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목회를 계산해 보니까 31년이 되었습니다. 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31년이 되었습니다. 한 현장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 무당이 됩니다.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무슨 염려가 있는지를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돌아보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이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이런 소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회가 있는가? 이런 소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속상한 인물입니다. 저 사람이 뭔가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정말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앞에 저자세로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인간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나는 목사로서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죄인데 왜 기도해 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볼멘 소리를 당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속상할 때가 여러분 소설을 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자세로 나갔고 그때마다 침묵했고 그때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하는 식에서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의 공식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사랑이 공식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구루터기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돌아올 날을 믿고 품는 것이 교회이며, 그게 교회 공동체의 공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괘씸했던 배교자들이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서로 물고 뜯어 마시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교회 공동체는 기초석이 사랑입니다. 교회 한쪽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교회의 공동체, 지금 세인교회 공동체의 양쪽 기둥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사랑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공식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먼저 행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말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증거를 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배 전에 김두한 장로님이 만든 서로 사랑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김두한 장로님이 이 노랫말을 만들 때 직접 노랫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곡만 만들었습니다. 김두한 장로님이 곡을 만들고
이 곡에 가사를 붙인 것은 그분이 창작한 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곡에 붙인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암송하고 외우기를 좋아하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받았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의 마지막 말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랑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어간,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본받았던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받았던 한 구절을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이 양식을 갖고 힘있게 사랑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읽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세인 교회도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총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주의 뜻을 절대로 직무유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